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분쟁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계속 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다툼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능력이 왜 필요하냐? 이게 있어야 사회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회성. 이 능력이 없으면 일본의 히키코모리 같이 됩니다. 히키코모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분을 1년 동안 얼굴 본 게 3번이 안 돼요. 한 집에 사는데. 방이 반대편인데도 3번을 못 봤어요. 저희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손살같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우리를 피해 다녀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늘 도망 다녀요. 늘 도망 다닙니다. 오늘날 사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과보호, 과잉보호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 되게 좋죠. 근데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 부모님이 우산 들고 나오신 분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알아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오라. 지나다니는 스티로폼을 줍든지, 아니면 종이 조각이를 쓰든지, 아니면 신문지로 꽃갈모자를 쓰든지, 이 비를 뚫고 알아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게 대수가 아니었어요. 대수롭지 않다 이거죠. 눈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지각도 해보고, 아니면 집에 오다가 길도 한번 잃어버려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사회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 다음 세대들은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음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경쟁을 엄청 부추기잖아요. 경쟁을 부추기니까 서로 간에 그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로 빠지죠. 이기주의보다 좀 더 무서운 게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하냐면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십시오.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옆분들 바라보라는 건 옆분들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옆분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는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의사소통의 기술이 또 부족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체면 문화. 이 체면 가운데, 이 자존심 가운데, 나의 이 갈등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이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 여기 한 분, 두 분.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폭력이 지금보다 더 있었거든요. 거의 무협지였습니다. 무협지. 네, 쉬는 시간이 되면. 근데 요즘은 이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학폭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학폭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부분 구성원들이 선생님 아니면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게 물론 장점이 있죠. 정말 이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개입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아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게 아니면 아이들은 항상 일러요. 자기들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누구를 찾아요. 선생님을 찾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셨을까. 뭐 각가지 다 여러분 상황이 있겠죠.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가정하는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저는 특히 군대에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진표 목사님과 같은 GOP 안 가게 달라고. 근데 진표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기 있는 GOP로 오게 달라고. 네, 대대장한테까지도 말했대요. 제 소원이 있다면 저희 형이 저와 같은 부대로 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걱정이 됐겠죠.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두 달 늦게 갔었는데 군대를. 그때 군대를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어떤 애가 딱 오자마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일석이냐? 이런 거예요. 전 처음 보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소대에서, 그러니까 저희 중대에서 거의 최고참, 앞으로 전역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병장, 말년 병장이 제 학교 동창이었어요. 거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다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막 뭐만 하면 욕설이고 막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저밖에 담배를 안 피우니까 또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한 명, 나의 동기 한 명이 있다는 게,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등병이, 저 때는 PX도 못 갔어요. 네, 그런데 PX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병장이.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다 사주고 막 잘해줄 것처럼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 제가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 뭐 발로 걷어차임을 당한다든가 뭐 청소할 때 막 뭐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봐요 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3개월이 길지 않다. 3개월이 길지 않다. 만약에 이 3개월 동안 그 친구가 저한테 잘해줬다면 저는 3개월을 뺀 나머지 군 생활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아래 제 바로 위에 선임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요? 낙하산으로 보겠지. 그래서 그때 좀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직면하게 도와준 거구나. 그리고 제가 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이렇게 잘 헤쳐서 나갈 수 있도록.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가지고 다른 걸로 트집 잡고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 우리가 학폭위원회한테 고발하듯이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냥 가서 이르듯이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냥 이르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사는 그냥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사라져버리면 이 종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짐승도 똑같이 사람과 생육하고 번성해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거기 플러스가 붙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려라. 내 감정이 올라오면 내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스림의 축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 안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열, 그리고 서로를 시기하는 이 마음을 계속 지적해요. 이건 잘못됐다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파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다니거나 이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은 될 수 있으면 오늘 해결해야 하는 게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일 해결되지도 않아요. 내일 모레 해결되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영적 싸움이거든요. 시간 끌면 끌수록 이 틈이 커져요. 마귀는 틈을 노리는 자라고 그랬죠. 디아블로가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그 틈을 더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그냥 분쟁이었어요. 분열이었어요. 그냥 분파였어요. 그냥 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분파가 5장에 가서는 뭘로 바뀌죠? 음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것도 다 봐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그걸 눈 감아주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쟤는 우리 파니까. 저 사람의 힘이 우리 파에 중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라버리고 쳐버리면 우리 파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음행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교회 안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고 또 겸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는 게 뭐냐? 패싸움만 남아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시작이 분쟁이에요. 편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옆분들과 우리 선포합시다. 분쟁 가운데 깨어 있읍시다. 분쟁 가운데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이제 음행을 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송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이 뭐였다? 분쟁이었다. 그냥 말다툼이었다. 네 파냐 내 파냐 이거였거든요. 누구랑 더 친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교회 전체에 음행의 문제로 빠지게 하고 이 음행의 문제를 그냥 방치했더니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소송의 문제예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 6장 내용이.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 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되어 무리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불의한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의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고발하고 서로를 정죄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 해라.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라. 기도로 해결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1대1로 가서 권고하래요. 1대1로.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얻은 거예요. 1대1로. 이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듣지 않거든. 16절.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래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도록 도와주라 이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래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떻게 하래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이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을 생각이 없으면. 그러나 내보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열을,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알려준 대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우리 편이면 감싸고 남의 편이면 죽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저 사람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주류냐,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주류가 이기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누가 주류인가. 근데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 저희 신대원도 정말 되게 은혜가 있고 괜찮은데, 뭐 선배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학년 딱 졸업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팁을 하나 알려주겠다. 뭡니까? 여기에서 사람 잘 만나서 그 사람에게 줄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줄 서봤자 그게 뭐가 유익이 되지? 근데 선배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드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30분 동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셨어요. 뭐냐면 나중에 교회 나가면 그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줄을 잘 서라. 요지가 이거였어. 근데 이게 세상 마인드잖아요. 줄을 잘 서는 거. 그냥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잘 서서 뭐 재판에서 이겼다? 이게 진짜 이긴 겁니까? 결국 지는 거죠. 교회가 결국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뚜렷한 허물이 생긴대요. 고발할 때 바로 생기는 것이 허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런 힘듦을, 우리의 어떤 이 분쟁을, 갈등을 나눌 때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네. 그러니까 교회가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라 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너가 속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고소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 법에 호소했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가서 뭐 고소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되거든요.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죽을 생각 없고 상대방만 죽으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라면, 복음을 가진 자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갖고 문제를 키우는 것, 이걸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우리 한씨 집안 자매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기 때 집에서 엄청 싸웠대요. 욕하면서. 뭐 언니와 그 동생이
엄청 싸웠다는 건데 그걸 가족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람을 하면서 언제까지 싸우나 막 보자 이렇게 보는데 맨 마지막 한마디가 딱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이렇게 싸우냐. 근데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청소년기 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걸 굳이 세상에 나가서 이대로 보여주는 거지. 교회 다니면 누가 한 명이 죽으면 되거든요. 그럼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죽질 않아. 아무도 십자가 지질 않아. 나는 의롭다 이거야. 죄인들이여 니들이 해결해라.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뭐 성경책 있으면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비오티카인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일이에요. 평범한 일 아니면 경제적인 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이런 평범한 일을 법정 가가지고 고소하겠다. 그러면 어디 법정 가야 될까요? 민사죠. 민사소송. 형사법정이 아니라 민사소송. 내가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 그러니까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일, 민사소송. 당시는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법을 주관합니다. 로마가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형사소송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놨대요. 형사소송. 누가 사람을 죽였다. 이게 로마가 제국이기 때문에 막 누구를 뭐 억울하게 죽이고 이런 뭐 아주 중대한 죄를 봐주거나 이러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니까 형사소송을 아주 칼같이 지켰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사소송은 그렇지 못했대요. 민사소송, 그냥 평범한 일들. 그래서 판사랑 배심원들이 뒷돈을 받아요. 이 민사소송이 어떤 일로 쓰이냐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익의 도구로 이 민사소송이 사용되었어요. 형사소송과 달리.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민사소송을 한 거예요. 형사소송을 한 게 아니라. 불의가 팽배한 이 사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도에 기대서 이 불의한 제도에 기대서 소송을 걸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밖에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도구처럼 썼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민사소송 통해 가지고 세상의 이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뒷돈 주고 기대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는 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날이 온다라고 하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때 그때가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할 자가 될 것인데 너는 왜 이 작은 일에 쓰러지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기다린 다음에 마지막 때를 믿는 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는 다음에 복음 위에 서 있는 다음에 근데 그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지. 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작은 일에 넘어지느냐?
세상의 관습에 기대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한대요. 천사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오티카. 평범한 일, 경제적인 일.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판단할 너희가 될 텐데 아니 이 작은 일에 지금 쓰러지느냐. 세상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고 3절에 천사를 판단한대요. 천사를 판단하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천사가 대단할지라도 나랑 너희가 전한 대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천사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천사를 판단할 자가 누구겠냐? 너와 나다. 그러려면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천사가 가져다 주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 판단하게 되는 날이,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할 자가 누구래요? 우리래요.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려면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작은 일 하나, 이 민사소송 하나, 네가 죽지 못하고 네가 십자가 지지 못하고 네가 더 희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망신을 네가 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졌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작은 일 정도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이전에도 많이 나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 특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상대를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분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이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어야죠. 예수님이 진심이 돼야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에 아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상대에게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상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굴복하는 거지, 그 상대를 바라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죠. 천사도 심판한대잖아요.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 존재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래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죠. 기꺼이 손해보는 게 우리의 일이 돼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김창욱 씨 아시죠? 김창욱 씨. 이분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좀 되게 마음이 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이라는 어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이 꽃이 자존심이래요.
자존심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이분은 이 열매를 인격이라고 봤지만 저는 이 열매가 예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뭘 막냐면 이 열매를 우리 자존심이 막아요. 우리의 의가 막아요. 우리의 생각이 막습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절대 나무 안 죽죠. 저는 여기 나무 맨 처음에 저기 막 가지치기 한다고 할 때 나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가지치기 하면 나무가 잘렸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깜짝 놀랐던 게 제 교회 앞에 간판 있는데 되게 큰 나무 있잖아요. 어느 날 은혜사모가 그거를 그냥 댕강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뭐라 했어. 아니 모가지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를 자르니까 더 잘 자르더라고. 더 잘 자라요. 양옆으로.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자랐어. 그래서 언제 한번 잘라야 되겠는데 이렇게 간판을 가리니까. 근데 아마 이 관리 집사님 아니죠. 이 소장님이 자르신 것 같아요. 또 머리를 자르셨더라고요. 댕강. 잘 자라요. 자른다고 죽지 않아요. 잘라져야 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더라. 그거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경쟁해요. 세상은 지배하고 세상은 혐오하고 세상은 분파를 나누고 계속 분쟁을 부추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황을 살고 있고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문화에 나가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냥 희생하는 문화예요. 그리스도인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부터가 손해보는 자리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손해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밟히세요. 소외를 당하게 하면 소외를 당하십시오. 나를 외롭게 하면 외로움을 당하십시오. 그런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겠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죠. 근데 내 자존심 지키자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인맥을 동원해서 약한 사람을 고립하고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몇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더 신경 쓰셔야죠.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고 맨날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문제가 있죠. 내가 내 나이 또래하고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 그건 내 팔을 만드는 거지. 물론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인드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벽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셀에 여기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리더분들이 다 아주 훌륭합니다. 리더분들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조원들이 리더를 따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셀이 최고다. 우리 셀이 더 충만하다. 우리 셀이 더 뛰어나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그런 지금 뭐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앞으로 또 후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팔을 만들어라. 너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라. 거기하고만 대화해라. 거기하고만 소통해라. 이런 유혹에서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내가 지금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꼭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진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진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내가 진짜 그 복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불의를 당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이 길을 묵묵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음행이고 그 다음이 소송이고 계속 그 악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분쟁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분열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